우리 세상의 달력은 1월부터 시작하지만 우리 교회의 역은 대림절, 성탄절 4주 전까지 총 4주간의 기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 이 우리나라와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특별하게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특히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밝힌 이 촛불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환한 빛처럼 환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참으로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성경은 이 야곱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히브리어로 보면 야아콥이랍니다. 야아콥.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 민속 씨름에서 기인한 언어입니다. 이 씨름을 하다가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넘어지는 척하면서 대래 대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이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 교활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이름의 어원을 또 다시 살펴보면 야콥엘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한 이름은 같은 이름 안에서 한 뜻은 속이는 자, 교활한 자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한쪽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이름이 한때 모여 있는 야곱은 그 이름처럼 극과 극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하게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는 삶을 살았고 끊임없이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떠오릅니다. 집을 떠난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이야기의 구조가 이 탕자 이야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사용해서 탕자의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야곱을 보면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형 에서의 엄마 리브가 뱃속에서 이 에서와 함께 있었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형이 먼저 나오자 야곱은 그 어린아이가 손을 뻗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먼저 못 나가게 막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차이로 에서는 형이 되고 야곱은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성향도 쌍둥이와 다르게 너무나 달랐습니다. 에서는 온몸에 털이 잔뜩 있고 피부가 붉고 그리고 용맹하고 사냥을 즐겨하면서 주로 밖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정반대로 항상 조용하게 집에서 엄마 곁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는 철저하게 장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재산을 3등분합니다. 3등분해서 3분의 2는 장자가 가지고 나머지 3분의 1은 동생이 가집니다. 태생적으로 많은 것을 가질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유목사회에서
에서처럼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들로 다니는 사람이 더 우대받았지, 이 야곱처럼 매일 집에서 엄마 품에 있는 유약한 사람은 이 유목사에서 크게 쓸모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장자는 아브라함, 이삭을 잇는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계속해서 계승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런 인생의 불공평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단발의 차이로 이런 불공평을 떠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 불공평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를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것을 빼앗기로 결심합니다. 이 사냥에 돌아온 에서가 배고플 것을 야생해서 그 길목에 맛있는 죽을 끓입니다. 에서는 그저 눈앞의 것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직분이고 뭐고 당장 배고픔이 해결된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먼 훗날의 것은 그냥 버려도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덫에 걸려서 장자의 고난을 주가 바꿔버립니다.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짜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형 에서인 척 장자가 받는 축복을 이 야곱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에서가 이를 알고 울부짖지만 이미 기차는 지나간 뒤였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뒤집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운명이다 라고 했던 장자와 차남의 관계를 역전시켜 버립니다. 이를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아버지를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기뻐합니다. 야곱은 이대로 자신이 장자가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삶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에서가 야곱에 향한 원한이 깊어져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한다면 이 동생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벌인 일이 이 친형제 간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아들 둘을 잃을까 두려워서 야곱을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빠의 집에 보냅니다. 근데 리브가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했던 행동을 사과하고 자신이 했던 행동을 잘못했다 고백하면서 용서를 빌어야 했었지만 이 상황을 뒤집지 않기 위해서 그저 잠깐 피하려고만 합니다. 잠시 피해 있으면 되겠지.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겠지.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은 무려 20년이 지나고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때가 어머니 리브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 이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녀가 벌였던 하나님과 남편을 속였던 일 때문인지 성경은 더 이상 리브가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매일 집에서 엄마 품에만 있던 야곱이 혼자 자신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길을 떠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 거리는 850km. 이 건장한 성인 남성이 열심히 걸으면 한 달 넘게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노숙을 해야 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가는 길에 강도의 위협이 있고 들짐승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계산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기껏 온갖 힘을 다해서 장자의 고난을 가졌는데 이제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형제 간에, 아버지 간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도 무릅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집을 떠나 있는 사이에 다시 이 장자의 고난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 나의 힘으로 삶의 길을 이루었고 내가 내 삶을 통제했고 나의 계산대로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이 너무나 꼬여버렸습니다. 처음 떠나는 여행의 긴장감, 피곤함, 걱정, 근심으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도 금방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대로 잠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무방비한 상태,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잠입니다. 야곱이 이런 무방비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계획을 세우고 상대방의 눈에 피눈물을 흘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면 괜찮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었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계획대로 될 줄 알았던 인생이었는데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현존하십니다. 사다리가 땅에 있고 그 끝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거립니다.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난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는 장자의 고난을 빼앗아서 자신이 영적 계보를 이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가 무기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현존하시어서 땅의 자손과 축복을 주시면서 어디든지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이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속이는 자인 야곱을 꾸짖기 위해서, 야단치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무엇이 더 큰 축복인지 야곱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인생을 조정하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을 다 잃고 가장 약해져서 죽음과 같은 잠에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현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도망가는 도망자의 이 길에도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길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을 자신을 지켜보고 계심을 이런 나라도 함께하고 계심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합니다. 그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은 저 멀리 나와 무관하게 하늘에 계셔서 나를 만나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끌어주시고 이 역사의 주인으로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의 현존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늘과 땅은 무관한 곳이 아니구나.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이었듯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그리고 또한 땅에서도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임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든 떨기나무 가운데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단지 모세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모세의 눈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곳에 계시고 하늘과 땅을 이끄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의 눈에 하나님의 사다리가 그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지고 삶이 자신의 손을 떠나버렸을 때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은 이어져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나라의 주인임을 그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는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야곱은 이후로 더 속이는 자로 살지 않습니다. 어렵사리 만난 외삼촌 라반은 자신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이 흐를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두 딸을 이용해서 야곱을 14년 동안 무상으로 노동을 시켰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계속 당합니다. 라반에게 당하면서 그는 그제서야 형 에서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형이 자신을 죽일 듯이 증오하는 그 마음을 그는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알게 됩니다.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로 살지 않습니다. 그는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여서 14년 동안이나 묵묵하게 일을 합니다.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그는 순애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싹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속이며 복수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속이며 라반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묵묵히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의 소산을 풍족하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늘과 땅을 이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속이는 삶을 버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라반 밑에서 훈련받았던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분명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베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에서와 점점 가까워지자 야곱은 다시 옛버릇이 나오려고 합니다. 형 에서에게 과할 정도로 예물을 보내고 가축도 둘러 나누어서 에서가 습격했을 때 반이라도 건지려고 합니다. 형 에서와 만남을 앞두고 그는 모든 식구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혼자 야복 강가에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개역개정에는 허벅지 관절, 개역 한글에는 환도뼈, 세번역은 엉덩이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뼈는 사람의 중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이 되는 그 뼈를 치십니다. 자신의 중심에 자기가 가득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치시고 그것을 약하게 하셔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그 흔적을 영원히 남기고 자신이 남아있던 자신의 중심이 되어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그 나머지 한 조각마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만 보지 하늘을 잘 보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고난들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의 것들을 취하느라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하찮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땅은 땅의 법칙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늘은 이 땅에 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냥 무심하게 지켜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는 더 많이 가진 자가 승리자이고 더 많이 움켜진 자가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땅의 법칙에 순응하며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 뒤를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아둥바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으시면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이곳을 다스리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주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정, 직장,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이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할 때에도,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죄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 속이는 자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나타나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울면서 동생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33장 10절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자신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찾아올 줄 그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땅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20년 동안 라반에게서 훈련을 받고 야복강에서 마지막 남은 그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서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음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야복강에서 만난 분이의 하나님의 얼굴, 자신이 달라지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에서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음을 그는 그제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에서는 경쟁자였고 자신의 것을 가져간 사람이었고 자신을 미워하던 사람이었고 자신을 고통을 준 사람이었지만 그가 달라지자 에서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야곱 자신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갔기에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에서를 두려워하고 보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도망치고 속이는 자의 얼굴이 아니라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그 야곱의 얼굴이 에서를 거울처럼 비추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거울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보고 살다 보니 자신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야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처럼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둥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에 와 있습니다. 이 둥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기 원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땅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함께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행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그 청동고를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결국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선명한 날이 찾아올 줄 그것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시간 양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성도들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한번 쳐다보기 바랍니다. 쳐다보라고 하면 꼭 땅을 보시는 분이 계시고 갑자기 주보를 막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양옆에 있는 분들 한번 5초만 자세하게 쳐다봐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분들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과 땅은 이어져 있으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되어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이 숨어져 있음을 일깨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를 놓으시고 이 예배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그것을 믿으며 보게 되는 대림절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이 진짜 많이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이 나라 위정자들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순간 드리는 예배마다 하늘과 땅을 이어지는 사다리가 내려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둥지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